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도들은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여 예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분명 교회입니다. 하지만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중세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전염병은 더욱 확산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혼란스러운 도시를 만들었던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성수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때에도 칼빈과 루터와 같은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신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낯선 환경을 대하며 역사적인 근거와 그 이유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15장 말씀을 보면 정결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에 관한 기록은 부정하게 된 사람, 그러한 이가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위험한 때를 만나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따라서 공동체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회중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성동제일교회 당회는 교회 정치 121조 2항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의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제한적으로 이와 같이 예배함을 결의하고 허락하였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는 당회의 결정에 미흡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또 함께 이웃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2주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또한 삶의 양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코로나에 혹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과 그 연약함 가운데 힘주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을 기억하시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쉼없는 일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이 끝이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국어 교과서도 탐내는 맛있는 속담에 실려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예, 어떤 속담인지 맞춰보라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어떤 속담일까요?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그만 하천에 공이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그 공을 건져낼까 우왕좌왕하며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아이가 들어가 공을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누가 나를 밀었어? 라는 사파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에 필요한 속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에도 있고 우리 오래된 속담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또한 동양에도 오래된 설화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자주 잡히자 견디다 못한 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통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쥐가 아이디어를 내었죠. 그것은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고양이의 소리를 듣고 도망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쥐들이 감탄을 하며 좋은 의견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그때에 저 한 구석에 있었던 늙은 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고양이에게 가서 그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러자 환호성을 질러대던 그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셋째 주부터 느헤미야를 읽고 있지요. 느헤미야의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재건, 다시 세움이라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어를 따라서 느헤미야를 읽어왔는데요. 포로 3세였던 느헤미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서 150년 동안 성벽 재건이 멈추어졌던 그 땅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으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재건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면 시작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과 같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제의적 기능, 곧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 순간 도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그런 재건의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또한 군사, 외교, 이 모든 것들이 흥왕했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도시의 재건을 해야 하는 그 숙제가 그들의 당면에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17년 여수 순천 광양 이 인접한 도시는 아주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상한 뉴스가 자꾸 들려집니다. 불편한 이웃. 왜냐하면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에 인접한 도시의 시민들을 끌어오기 위한 인구 정책이 자꾸만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난해 말 한 조사 기관에서 수도권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인구 조사를 한 이래 최초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갔다 하는 소식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인구는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 3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차 산업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자리가 있고 또한 수익이 창출되어지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문화시설이, 그리고 교육시설이, 그리고 가지가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시설들이 준비되어진 곳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정책은 쉬 달라지지, 그런 모습들은 쉬 달라지지 않을 것이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는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기간 산업은 무엇일까요?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1차 산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과 바로 농업이 그들의 주된 바로 산업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도 높습니다. 이 고지대는 농경 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옛부터 종교적인 그리고 또한 제의적인 특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지역들보다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분명 예루살렘 성 거룩한 곳, 그리고 또한 중요한 곳이지만 그와 같이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곳에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꼭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느헤미야 7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골, 그리고 복숭아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면서 울긋불긋 꽃대고를 이루었던 그 동네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2차, 3차 포로 생활을 거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고향의 향수가 짙게 묻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했던 그리움이 사무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담해야 될 수고와 그리고 노력과 예씀은 여전히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심지어 다시금 그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큰 부담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도시 재건의 분명한 숙제 앞에서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갈까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
여기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을 찾아보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와 같은 단어의 출처가 오늘 지도자들의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직책을 맡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드릴, 헌, 몸, 신을 사용해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마음 심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은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은 그리고 생각은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몸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내가 될 수 있고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관념과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요? 헌신의 모양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공동체는 반드시 재건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먼저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리더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지위가 리더를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를 통해서 나오는 리더십은 가장 하위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직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헌신의 리더십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헌신은 더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에는 지도자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의 헌신 다음에는 헌신된 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때에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원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150명이나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대구가 2,236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퍼센트로 나누어 보면 70%가 훨씬 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40대 한 가장은 대구는 지금 지옥이라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에 올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기 격리를 할 수밖에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부족한 의료 환경 때문이겠지요. 현상은 지옥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단테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신곡 제3곡에서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문 입구의 글귀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대구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확진자들은 내일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저는 더 건강한 나라로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일어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명의 자원자들처럼 무명의 헌신자들이 대구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선별 진료소로 달려가는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25일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이 단 한 푼의 대가,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하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었던 서울 강남의 개원 의사인 서명옥 씨는 대구행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에게 딸은 엄마 죽으러 가냐 그러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호소문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자기는 대구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언제 집에 다시 돌아올지 몰라 아예 여행 가방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260여 명의 의사가 나도 가겠다고 자원하며 일어났습니다. 지원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조현홍 선생님은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66세의 나이로 나처럼 늑다리 내과의가 쓰일 때가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신청했다 말하며 자신의 개인 병원의 운영을 아내와 상의하여 닫고 지금 이 시국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따질 것도 아니고 도울 힘이 없다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힘이 있다고 하여도 누구든지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 말하며 그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사를 읽으며 분명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결코 신종 코로나19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구와 대한민국은 무례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인 이들로 인해 거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다투어 몰려가는 희망과 소망의 발걸음이 있기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의 아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통해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였고 그 생명들이 모여 교회라는 이름의 열매로 이 땅 구석구석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썩어진 죽음 이후에 태어난 교회들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동제일교회입니다. 성동제일교회의 72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사라질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 교회를 지켜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그렇게 교회당을 지켜내었을 뿐만 아니라 밤낮 없이 교회를 드나들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 예배의 향기가 가득하게 했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또한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위험한 때이지만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또 무명의 헌신자들과 자원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통하여 더욱더 건강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 개인이며 가정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이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렇게 또한 교회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도시 재건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전합니다. 누가 그 도시 재건을 할 수 있다고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과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의 삶의 터전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경계석으로 옮기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지만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명한 신앙의 중심지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될 곳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과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하여 지파별로 분배하였던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또한 반드시 해야 될 일,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하는 그와 같은 기로에 서 있을 때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할 일이 많은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 10분의 1의 인구를 옮겨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제비뽑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제비뽑기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청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최근까지 제비뽑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구 목회를 할 때 제비뽑기를 했어요. 28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3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제비를 뽑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곳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1급지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도입했는데요. 그 현장에서는 너무나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구 목사와 지역장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교구 재편성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교구 목사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구의 성도들만 기도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교구의 목사들도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가 있는 것처럼 바로 목사도 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비를 뽑는 그 광경은요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너무 재미난 것은 제비 뽑기를 할 때마다
탄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고 한숨을 내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2년, 3년, 4년 함께 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던 그 순간이지만 바로 그들은 최고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교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팀워크를 이루는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함께 든든히 일어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지역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탄성과 한숨을 내질렀지만 그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는 혹 100% 만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협력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3년, 4년 지나고 나면 그가 가장 그 교구에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아름다운 동력의 끈이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그와 같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다시금 돌아와 살 것인가? 나는 괜찮지만 내 어린 아이들이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 가족은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노모는, 노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은 그들에게 있지만 순종으로 받아내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비뽑기를 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겁고 힘겨웠던 그 사명을 기쁨의 순종의 걸음으로 바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순종의 턱걸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고르고 골라 부르시고 또한 원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면 그 순종의 걸음은 회복과 재건과 그리고 다시 세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하고 또한 살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저는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공 예배를 드려야 할까?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와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을 왜 이 땅에 주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해석하기에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두 가지 시험과 그리고 또한 그 두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서신에 기록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며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성령의 전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병 때문에 멈추어졌지만 언제든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하게 하시는 걸까요?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색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나는 성령의 전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든든하게 다시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데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마찬가지겠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개신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조롱하는 듯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설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헌금을 내는 이들을 보면서 그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재정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예배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고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시험 앞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치르는 마음으로 흩어져 예배하며 여전히 교회를 사랑함이 지금 가정 안에 둘러앉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재건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시대와 환경을 바라보며 무너지기 쉬운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버린, 그리고는 그 교회됨과,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두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다시금 소성하게 되어지고 재건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그리고 또한 헌신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 가시며, 그리고 또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